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기 위하여 배우자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믿음의 3대째 남자를 배우자 기도를 통하여 찾기도 하고, 믿음 좋고 능력 있는 잘생긴 남자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떤 남자를 배우자로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들어보면 하나님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듣고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 좋은데 키가 작으면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 혹시 대머리면 어떻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그 자매가 펄쩍 뛰며 얘기합니다. 목사님, 대머리는 안 돼요. 목사님 키 작으면 안 되죠. 저보다는 키가 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 하나만 보는 멋진 기도인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욕심이 숨어 있고 감추어진 기도입니다. Hidden desire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자 청년 대부분은 잠언서 31장 말씀에 나온 현숙한 여인을 배우자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러나 잘 들어보면요, 현숙한 여인을 구하긴 구하는데 예쁘고 현숙한 여인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처가가 좀 능력 있고 돈 많고 현숙한 여인을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발 배우자 기도하실 때 자기 욕심이 들어갔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정말 좋은 배우자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현숙한 룻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현숙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현숙하다라는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사임당 같은 분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르기 때문에 집안이 일어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의 현숙함을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였기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의 중심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며 행동하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은 정말 현숙한 여인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 다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현숙한 여인 룻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어질고 행동이 바른 현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의 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밭에 나갔다 일어난 일을 전부 이야기해보라 합니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지요. 오늘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밭에서 소녀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잘 대하여 주었습니다. 이삭도 많이 주었지요. 등등 주인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소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동네 소문들에 대하여도 듣게 되었겠지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밭에 이제 일하러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러 가라 하였고,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수가 맞춰지고 보리를 까부를 때가 되자, 까부른다는 말이 뭡니까? 키즈를 하여서 이 껍데기를 분리해내고 알곡과 껍데기를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을 까부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추수 때 보리를 까부를 때가 되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이며 자신들의 가정에 대가 끊겼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친족으로 이순이 기업 물을 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친족을 구제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가문 내 어떤 집안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즉 재산이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자손의 대를 이어갈 수 없을 때 친족에게 도움을 주는 가깝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1순위가 되고 그 다음 먼 사람이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사람은 위기에 몰린 친족을 위해 팔린 그 가족의 땅을 다시 구입해주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 나간 친족을 다시 회방시켜주며 죽은 남자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어야만 했고, 친척을 죽인 사람에게 대신 복수해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몰린 친척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자손이 없는 친척의 후사를 이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고엘 제도를 잘 알았기에 나오미는 룻을 씻기고 단장하게 하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품 좋은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이를 가지고 그 집안의 후사를 이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함으로 후사를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갔던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인 고엘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룻에게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목욕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입어 남편이 죽었지만 다른 남자가 자는 곳에 가서 그 남자와 혼인하는 것, 그렇게 따르기 쉬운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룻기서 3장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룻은 밤에 보아스가 알지 못하게 보아스가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 발치에 이불을 덮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깜짝 놀라 보니 룻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는 낮에 당신의 밭에서 일했던 룻입니다 라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뜻은 자기를 당신의 여자로 취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결혼을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룻은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해 달라고 나를 가지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낸 룻을 위하여 보아스는 먼저 룻을 칭찬해 줍니다. 그동안 너의 모든 행동이 참 보기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직 젊은데 젊은 남자에게 가지 않고 나이 많은 나에게 와주어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애가 넘친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룻을 성적으로 여자로서 감정적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을 배려해 준 것이죠. 남자가 일을 하고 술을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서 어떤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와 함께 자자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내 여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수컷 본능을, 남자의 본능을 억누르고 룻과 함께 자지 않으며 룻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절차를 지킵니다. 자기보다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더 빠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주며 그와 만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이야기하면 자신이 기업 물을 사람으로 책임을 지며 너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보아스는 룻을 아껴주기로 결정합니다. 배려해 주는 것이죠. 룻기서 3장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밤에 머무르라에서 이 머무르라라는 동사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말합니다. 이 룬이란 동사의 뜻은 남녀가 성적인 관계 없이 밤을 지샐 때 쓰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쓰는 단어는 쉐카브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저 밤만 함께 지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어 성경에서 쓴 동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욕망으로 일을 풀어가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순조롭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업 물을 자의 위치를 얻게 되었고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요즘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요즘 남자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100명 중에 90명은 이 여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자신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내가 술도 얼큰하게 먹고 기운도 좋은 상태에서 요즘 사람들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웬 떡일까 할 것입니다. 섣불리 결혼 약속도 하고서라도 이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쾌락과 정욕에 가득 찬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이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욕망으로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성급한 판단을 하거나 편법이나 속임수를 써서라도 내가 가지고 얻고 싶은 것을 손에 넣고 맙니다. 당장 지름길 같고 당장 편한 길을 선택하려 하지요.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걸린 순간 욕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 덥석 7년간의 종살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땠습니까?
결국 결혼 사기를 당해서 또 다른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당장의 욕심으로 자기 감정, 자기 방법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결과만 좋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올바르고 정직해야 하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아스는 서두르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과정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빨리보다는 조금 천천히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살아가며 그 과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부탁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어달라고 한 말, 그것을 이룬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룻의 인생을 덮어준 것은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룻을 예비하시고 보아스를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룻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배려하게 하시고 기업물을 1순위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게 함으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해피엔딩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간섭하심의 은혜, 그리고 보아스와 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크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의 삶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덮어 주었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덮어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의 고단스럽고 힘들었던 인생을 고백하였던 나는 마라의 인생이다, 즉 괴로움과 고통의 인생이었다라는 자신의 과거를 나오미라는 이름의 이름처럼 희락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이, 사람의 사랑이, 세상의 무언가가 우리를 덮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은혜로 덮어주시지요. 시편 85편 2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아멘. 그러니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피하거나 수치심이 느껴질 때 우리 주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하반절입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수치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다윗을 덮어 주심을 봅니다. 시편 91편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의 은혜를 또한 덮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여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덮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올바른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잠자리에 찾아와 품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어질고 바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복을 빌어주고 룻을 칭찬하였습니다. 룻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진 것을 칭찬합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인애의 성품입니다. 룻의 인애의 성품이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더 커지더라는 말입니다. 이 인애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 자비, 인애로 번역되는 단어이지요. 룻의 어떠한 헤세드의 성품과 삶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칭찬하게 했을까요? 처음에 모압에서 남편을 여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미와 동행하여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 낯선 곳으로 온 것, 시몬을 끝까지 모시기로 한 것이 룻의 헤세드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낯선 베들레헴에 와서 나오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헌신한 것, 즉 밭에 나아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봉양한 삶도 헤세드의 삶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하기 어려운 행동을 요구한 것, 낯선 남자와 동침하고 결혼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앞에 나온 이 상황도 헤세드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보아스는 룻의 삶을 그리고 그의 성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룻처럼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칭찬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스스로 다들 평가합니다. 그래서 욕할 건 욕하고 칭찬할 건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선하고 복된 이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과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이고 내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칭찬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에 내려가서 다 망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 가문이 피폐해지고 기업 물을 자가 없게 된 나오미, 그 나오미의 처절한 실패 인생을 보면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녀를 봉양하기 위하여 다른 집 하인들과 같이 밭에 나아가 이삭을 주어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던 그 룻, 하기 쉽지 않은 일, 혹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을 순종의 마음으로 행하며 보아스 앞에 섰던 그 룻, 하나님은 이런 룻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각과 배려가 깊고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할 수 있게 하셨고 죽은 남편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정의 삶이 넉넉하였기에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따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룻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큰 영광,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룻기서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룻기서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본능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원칙을 지키며 헤세드 인내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본능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러니 본능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지 않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으로부터 온 욕심이기에 우리를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순간과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원칙대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요, 지금 당장은 좀 좁아 보이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든 것 같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나중은 창대한 길이요, 그 끝은 대로요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있는지, 흔들리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시는지를 보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본능보다는 말씀대로, 욕심보다는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God first, primero Dios. 사람에게는 어질고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대하였습니다. 화난다고, 속상하다고, 자신을 우습게 대한다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다윗은 시편을 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에 함부로 행동하여 힘을 과시하거나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 행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고 다윗에게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울을 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 원칙을 지켰습니다. God first.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로 자신이 해치지 않겠다는 신앙 원칙. 그래서 많은 부하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에게 절대로 손대지 아니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 헤세드로 인하여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복된 은혜를 배우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법,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법,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법, 아픔과 힘듦 앞에서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또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착함을 배웠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픔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온유한 왕이 되었고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룻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 성품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룻처럼 다윗처럼 현숙한 사람,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르게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 중의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그 구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이지요. 그 구원의 복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삶이지요.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고엘이 누구입니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 구원의 복을 누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여 고엘이시기에 세상 가운데 잃어버렸던 범사의 복을,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다 찾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인생과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